14장은 역시 이제 다시 유다를 향한 그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입니다. 특별히 14장은 패역한 유다의 장로들과 예루살렘에 대한 심판을 선포하는 내용으로 지도자들이 우상 숭배에 앞장섰고 백성들까지 타락한 것에 대해 하나님은 우상을 섬긴 니네가 섬긴 그 우상, 니네가 한두 가지 우상을 섬겼으면은 그만큼 7, 8개를 섬겼으면 또 그만큼 심판하시겠다는 거예요. 우상의 그 숫자대로. 그러니까 우상은요, 사람이 숫자를 세알일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지혜와 생각으로 하나님의 영역을 셀 수 없어요. 셀 수 없잖아요. 하나님은 신비하고 하나님 거룩하고 인간의 지혜와 생각으로 하나님의 가치를 우리가 계산할 수 없죠. 근데 우상은 여러 종류의 우상이 있으니까. 그러면서 여기 14장에 그 유명한 얘기가 나오죠. 노아와 다니엘과 욥과 같은 믿음의 인물이 있을지라도. 근데 여러분들이 여기서 주목해야 될 게 이 다니엘은 포로기 시대의 그 다니엘하고는 다른 인물이라 그래요. 아마 유대의 이 다니엘이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이 있었던가 봐요. 그 당대에나 그 이전 시대에. 예? 성경에는 안 나오지만 그러면 이제 요런 이름들은 그 시대 사람들만 알잖아요. 유대인들만 아는 거죠. 근데 우리가 생각하는 다니엘은 누구예요? 다니엘서의 다니엘이잖아요. 근데 지금 그 다니엘서에 나오는 다니엘은 지금 바벨론에 있잖아요. 바벨론에서 뭐 하고 있어요? 최고 행정관으로 있어요. 그러니까 이 포로기 시대 때, 자 보십시오. 다니엘이라는 유대인은 바벨론의 최고 행정직에 있었고, 그죠? 거의 뭐 총리 대신에 해당하는. 그리고 그 바벨론 포로로 잡혀왔던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한 자는 에스겔. 그리고 유대 땅에 남아있는 엉망진창이 되어 있는 그 유대 땅. 예루살렘 성벽도 무너지고 성전도 다 불타고 하는 거기에 남겨져 있던 유대 백성들에게는 누가 있었어요? 예레미야가 있었어요. 예.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여기서 이 다니엘은 다니엘서를 기록한 그 다니엘이 아니라는 거죠. 학자들 얘기가. 자, 이렇게 믿음의 인물이 있을지라도 얼마나 저들의 죄악이 심각했으면 자신의 공의로 그들만 구원받지 자녀도 심판에서 벗어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아유, 저 아빠가 워낙 믿음이 좋고 사람이 좋아서 그 집에 아들내미가 좀 문제를 일으켜도 내가 봐준다. 이게 안 된다는 거예요. 너무나 죄의 질이 엄청나서. 그 요즘 우리말로 표현하면 재질이 나쁘다 그러죠. 그런 얘기 많이 듣잖아요. 재질이 나빠서 도무지 감형할 수가 없다. 그런 표현 하잖아요. 바로 여기에요. 자, 그래서 이 기억해야 될 말씀이 비록 이 참 많은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리는 의인들이라 할지라도 지 혼자 구원받지 자녀도 구원받을 수 없다. 왜냐하면 그들의 죄악이 너무 극악해서. 응? 자, 그래서 이 에스겔 시대의 그 예루살렘 거민들은 경건한 사람들이 많이 살기에 결코 죽지 않을 거다. 망하지 않을 거라고 낙관적으로 생각했다 그랬잖아요. 조금 전에 저희가 배웠잖아요. 저들은 예루살렘이 멸망치도 않고 포로 생활도 곧 이제 끝날 것으로 다 낙관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번에 에스겔서를 배우면서 이 유대 민족들이 얼마나 오만하고 자기 위주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나 하는 걸 알 수 있잖아요. 지금 1차, 2차 포로로 끌려간 사람들을 자기들이 직접 보고 체험했잖아요. 그잖아요. 그런데도
자신들의 죄악에 대해서는 회개하거나 거기에 대해서 마음이 없고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택함을 받은 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결코 멸망하지 않을 거라. 그들의 마음에는 뭐가 있어요? 우리는 택한 백성이에요. 근데 그들이 예수를 믿지 않아요. 예수는 선지자에 불과한 거죠. 그러나 그렇게 예수를 믿지 않는 유대인들에게 하나님께서 마음을 열어주시는 그날, 유대인들이 호산나 찬양하고 예수를 영접하는 그날 예수님이 재림한다는 것이 성경의 결론이에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택한 백성은 택한 백성이죠. 근데 우리는 거기서 알 수 있는 것이, 그럼 하나님은 어떻게 유대인들에게만 그렇게 베네핏을 주고 어드밴티지를 다 주느냐? 너무 불공평한 거 아니냐? 그렇게 우리가 생각하기 십상이잖아요. 그러나 그게 아니죠. 유대인들이 포악을 떨고 유대인들이 예수를 거부하는 그 상황 속에서 누가 예수를 믿어요? 열방이 예수를 믿잖아요. 열방이. 그러니까 유대인들의 그 불순종이 우리에게 복음이 들어오게 됐어요. 그래서 이걸 가리켜서 바울은 뭐라 그래요? 하나님의 신비로다 그랬어요. 그래서 결국은 유대인들의 거부로 인해서 열방이 예수를 믿게 되잖아요. 우리가 사도행전 보면, 그죠? 그 대표 주자가, 리더가 바울이에요. 유대인을 대표하는 바울이라고요. 그래서 이제 열방이 예수를 믿고 마지막 날에 유대인들이 예수를 믿을 때 하나님께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그 예수의 재림에는 이방인과 유대인이 하나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로. 그러니까 정말 완벽한 스토리죠. 네?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15장으로 넘어갑니다. 14장, 14장이죠? 이스라엘 장로 두어 사람이 내 앞에 앉으니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이 사람들이 자기 우상을 마음에 들이고 응? 죄악의 걸림돌을 자기 앞에 두고. 지금 여기서 문제가 뭡니까? 이스라엘의 장로라는 것은요 리더들 아니에요. 믿음의 리더고 저들의 삶의 리더들이에요. 근데 그들이 내게 묻기를 내가 조금인들 용납하겠느냐? 그런즉 너는 그들에게 말하이라. 나 주 여호와가 말하나 이스라엘 족속 중에 우상을 마음에 들이고 죄악의 걸림돌을 자기 앞에 두고 선지자에게로 가는 모든 자. 그들이 아무리 선지자를 찾아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겠다고 나온다 해도 여호와는 그들이 섬기는 우상의 수요대로 보응하리니 심판하리니 이는 이스라엘 족속이 다 그 우상으로 말미암아 나를 배반하였고 내가 그들이 마음먹은 대로 그들을 잡으려 합니다. 잡겠다, 보응한다. 이게 다 뭐예요? 심판하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엄중한 심판이 임할 것이다. 그런즉 너는 이스라엘 족속에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마음을 돌이켜 우상을 떠나고 얼굴을 돌려 모든 가정한 그 헛된 신들로부터 떠나라. 이스라엘 족속과 이스라엘 가운데 거류하는 외국인 중에 누구든지 나를 떠나고 자기 우상을 마음에 들이며 죄악의 걸림돌을 자기 앞에 두고 자기를 위하여 내게 묻고자 하여 선지자에 가는 모든 자에게는 나 여호와가 친히 응답하여 그 사람을 대적하여 그들을 놀라움과 표징과 속담거리가 되게 하여 내 백성 가운데서 끊으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여기 이스라엘 족속과 이스라엘 가운데 고려하는 외국인이라는 것은 이방인들 중에, 이방인들 중에서도 그 이제 일을 하기 위해서 또는 뭐 돕는 그런 손길을 위해서 이 유대 땅에 넘어와서 살던 사람들이 많이 있었잖아요. 그런 사람들 중에서도 누구든지 나를 떠나고 우상을 들리면 저들에게도 하나님께서는 심판을 가하겠다는 거예요. 유대인뿐만 아니다. 왜냐하면은
유대 나라에 인접해 있던 여러 이제 좀 어렵게 사는 사람들이 들어와서 비록 유대인들은 아니지만 그죠? 유대의 가문들은 아니에요. 그러나 외국인들이 와서 살아도 그 유대의 법을 알고 유대의 그 성전에 나가서 동물 제사를 드리고 이런 사람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은 내 백성으로 다 치겠다 그랬거든요. 이방인들에게도. 그런 하나님을 아는 이방인들도 이 유대 사람들처럼 열방의 우상을 섬기면 그들에게도 뭐가 갈 거다? 심판이 내릴 거다. 그 얘기입니다. 자, 그리고 만일 선지자가 유혹을 받고 말을 하면 나 여호와가 그 선지자를 유혹을 받게 하였음이거니와 내가 손을 펴서 내 백성 이스라엘 가운데 그를 멸할 것이다. 거짓 선지자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것이다. 선지자의 죄악과 그에게 묻는 자의 죄악이 같은 점. 선지자의 그 거짓된 그 말씀 선포. 그게 뭐라 그랬어요? 헛된 낙관주의라 그랬죠? 그죠? 그들에게도 내가 죄악을 묻겠고 심판하겠지만 그런 거짓 선지자들을 찾아다니면서 묻고 귀 기울이는 자에게도 똑같은 벌을 주겠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이는 이스라엘 족속이 다시는 미혹되어 나를 떠나지 아니하게 하려고 다시는 모든 죄로 스스로 더럽히지 아니하게 하여 그들을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그들이 하느님이 되려 하기만. 자, 다시 여기 나오죠? 회복의 메시지가 나오죠. 그래서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유추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심판은 징벌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을 연결해주는 징검다리라는 거예요. 우리가 소위 생각하는 이 심판이 징벌의 의미로 끝나지 않고, 그죠? 하나님과 유대 백성 간의 진정한 관계 회복이 메인 목표라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회복의 메시지가 뒤따르고 있는 거예요. 이게 놀라운 신비죠. 그죠? 그것은 징벌이나 응징의 개념, 정죄의 개념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진정한 관계 회복이 목적이다. 그 얘기예요. 또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였을 때 인자야 가령 어떤 나라가 불법을 행하여 내게 범죄함으로 내가 손을 그의 앞에서 그 의지하는 양식을 끊어 기근을 내려 사람과 짐승을 그 나라에서 끊는다 하자. 하나님이 이제 심판이 임한다. 그 중에서 그 심판 가운데서 노아 다니엘 욥 같은 이런 의인 세 사람이 거기에 있다 치자. 그러면 그들은 자기의 공의로 자기의 생명만 건질 뿐이지 자기 자식 하나도 못 건진다 이거예요. 왜냐? 워낙 제약이 심각해서. 가령 내가 사나운 짐승을 그 땅에 다니게 하여 그 땅을 황폐케 하고 사람이 짐승 때문에 능히 다니지 못하게 한다자. 비록 이 세 사람이 거기에 있을지라도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그들 자녀는 건지지 못하고 자기만 건지겠고 땅은 황폐하리라. 자, 이 얘기가요. 계속해서 나옵니다. 지금 두 번 나왔잖아요. 또 보세요. 가령 내가 칼이 그 땅에 임하고 명령하기를 가라 그 땅에 돌아다니라 하고 내가 사람과 짐승을 거기에 끊는다 하자. 전쟁이에요. 칼은 전쟁을 얘기한다 그랬죠. 비록 이 세 사람이 그 전쟁터에 있을지라도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니 그들도 자녀는 건지지 못하고 자기만 건질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심판에서 이 유다의 제약이 너무나 크기 때문에 그들 개개인이 이루어 놓은 하나님과의 관계로 인해서 저들은 구원을 받지만 그들 자녀는 어림도 없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엄중한 심판을 얘기하고 있어요. 가령 내가 그 땅에 또 전염병을 내려서 심판을 한다 치자. 지금 칼심판 전염병 심판 나오죠? 거기 또 노아 다니엘 욥이 있다 해도 자기 생명만 건질 뿐이다. 지금 몇 번 지금 얘기하고 있어요. 4번 강조하고 있잖아요. 똑같은 얘기를. 그러니까 지금 이게 왜 반복됩니까? 유다의 제약이 그만큼 막중했다는 거예요. 그만큼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신 거예요. 어떻게 너희가
나랑 우상을 한꺼번에 섬기느냐?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르시되 내가 나의 네 가지 중한 벌 칼과 기근과 사나운 짐승과 전염병을 여러분들 칼은 전쟁을 얘기하죠. 기근은 뭐예요? 농사가 안 된 거예요. 예? 바람이 불고 비가 오고 뭐 우박이 와봐요. 이 농산물 다 없어지죠. 그럼 기근이 올 수밖에 없죠. 사나운 짐승은 뭐예요? 인간 중에서 사나운 짐승으로 표현된 게 다니엘에서 누구예요? 힘센 왕들이잖아요. 힘센 왕이 나와가지고 백성들을 그냥 얼마나 억압하고 포악으로 다스려요. 그런 지도자. 전염병은 뭐예요? 지금 우리 겪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징벌, 하나님의 그 심판. 이게 예루살렘에 함께 내려 사람과 짐승을 그 중에 끊으리니 그 해가 더욱 심하지 아니하겠느냐. 그러나 그 가운데 피하는 자가 남아있어 끌려 나오리라. 곧 내 자녀들이라. 하나님의 자녀들은 그 가운데서 그 심판, 칼과 기근과 사나운 짐승과 전염병에 그 심판 가운데서 남아있다. 다시 남은 자가 나오죠? 그들이 너에게 나오리니 너희가 그 행동과 소행을 보면 내가 예루살렘에서 내린 재앙 곧 내린 모든 일에 대해 너희가 위로를 받아. 여기서 이 자녀는 누구냐면요. 바벨론에 끌려갔던 사람들 있죠. 좀 먹고 살고 행색계나 하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럼 그 사람들만 갔겠어요. 그 자식들도 가고 와이프도 가고 다 가잖아요. 패밀리가 다 가잖아요. 그러면은 그 자녀들이 자기 부모와 할아버지 할머니가 유대 땅에서 이렇다 할 명색이 있는 가문이고 사람들이었는데 여기 와서 노예 생활을 하고 있잖아요. 응? 그러면서 그 자녀들이 이게 웬일이냐, 이거 뭔 일이냐, 그 현실의 참담함을 보면서 그 자녀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이 생기고 저들이 각성하는 거예요. 그러한 특별한 그 한 부분의 자녀들, 그걸 놓고 여기서 하나님의 자녀들이라고 했어요. 아시겠죠? 그래서 그들이 위로받을 것이다. 그들을 통해서 너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다. 근데 이 시대 때 대부분의 선지자들은 거짓된 선지자들이었잖아요. 괜찮다고. 우리는 결코 멸망하지 않을 것이라고. 그러나 그 부류 가운데서 자녀들이나 아주 일부 사람들 중에서 하나님의 이 심판 가운데서 자신들의 그 이방 신들을 섬긴 것과 자신들의 그 윤리와 도덕이 무너진 거 이런 거에 대해서 회개하는 심령들 또 그 자녀들 중에서 이러한 그 회개하는 마음 새로워지는 마음들이 있을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을 통해서 위로를 받는다는 거예요. 너희가 그 행동과 소행을 볼 때 그들에 의해 위로를 받. 그들이 어떤 행동을 했어요? 어머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문제가 있으니까 이러시지 않겠나. 어? 우리가 하나님만 바라봐야 되는데 어? 우리 선조들이 우리 부모들이 왜 우리의 유익과 우리의 성공을 위해서 이렇게 열방의 신들에게 마음이 뺏겼느냐. 이런 그 회복된 마음들의 위로를 받고 내가 예루살렘에 생한 모든 일이 이유가 없이 마구잡이로 이런 심판을 내린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할 거라는 거예요. 14장도 결론은 뭡니까? 심판, 멸망 가운데서도 남은 자는 있을 것이다. 이게 에스겔의 특징이에요. 이해되셨죠? 네. 그럼 이제 오늘 15장까지 하는데요. 15장이 짧아요. 자, 15장은 여러분들 포도나무 보셨죠? 포도밭에 가서. 포도나무가요. 그 가지가요. 참 볼품이 없어요. 우리 보통 나무 보면은 가지가 멋있잖아요. 이파리가 무성하고. 포도나무는요. 열매만 멋져요. 그 나무 가지가요. 꼬불꼬불하니 진짜 그 포도나무 가지는요.
땔감에도 못 써요. 그렇게 조그마한 가지가 무슨 땔감이 돼요? 땔감도 이렇게 가지가 굵어야지 화력이 있지. 안 그래요? 그러니까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다는 건 뭐예요? 저건 땔감도 못 쓸 거다. 완전히 쓰레기라는 거죠. 거기에 지금 이 유다를 비교해서 지금 15장이 짧게 얘기되고 있어요. 보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포도나무가 모든 나무보다 그래도 괜찮고 나은 게 뭐냐? 숲속의 여러 나무 가운데 그 포도나무 가지가 나은 것이 뭐냐? 가지 그거 아무것도 볼 것도 없는데 왜 포도나무가 괜찮다였냐? 포도의 그 풍성한 열매. 예? 그 나무를 가지고 뭘 제조할 수 있냐? 포도나무 가지고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포도 열매 외에는. 그것으로 무슨 그릇을, 그걸 못을 만들겠느냐? 뭐 아무것도 할 게 없어. 불에 던질 땔감이 될 뿐이야. 불이 그 두 끝을 사르고 그 가운데 태웠으면 제조에 무슨 소용이야? 아니 불에 탄 그 얇은 가지가 그게 무슨 그 숯에도 못 써요. 그렇게 가지가 두꺼워야지 불 타고 나면 숯에 쓰죠. 근데 포도나무 가지는 숯도 못 해요. 아시잖아요. 포도나무 아시잖아요. 가지가 아주 가늘잖아요. 그것이 온전할 때도 아무 제조에 합당하지 아니하였거든. 그 가지는요 불에 안 타도 뭐 쓸모가 있는 게 아닌데 하물며 불에 살라지고 탄 후에는 숯에도 안 쓰고 아무 쓸모가 없는데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자 내가 숲풀 가운데 있는 포도나무를 불에 던질 땔감이 되게 한 것 같이 내가 예루살렘 주민을 불에 던져버릴 거래요. 예루살렘 주민이 뭐예요? 지금 포도나무예요. 포도나무는 포도나무인데 열매가 없는 땔감에도 쓸모가 없는 예? 그게 지금 비유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냐 내가 숲풀 가운데 있는 포도나무를 불을 던질 땔감이 되게 될 것 같이 내가 예루살렘 주민도 그렇게 할지라 내가 그들을 대적한 적 대적한 건 뭐야? 심판한 적 그들이 그 불에서 나와도 불이 그들을 사르리니 내가 그들을 대적할 때 내가 그들은 불에서 헤어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멸망에서 헤어나올 수 없다는 거예요. 결국 유대는 어떻게 됩니까? 바벨론에 멸망하잖아요. 그 얘기입니다. 내가 그 땅을 황폐케 하리니 이는 그들이 범법을 했다. 유대의 범죄가 뭡니까? 우상을 섬기면서 저들이 윤리와 도덕이 다 해이해지고 그래서 이 15점에서는 이 예루살렘 주민과 이 유대 나라는 불에 던져질 포도나무 가지 같은 거다. 아무 쓸모가 없다. 아무 쓸모가 없다. 그래서 여러분들 15장 보십시다. 유다의 멸망은 저들의 불순종으로 인해서 필연적인 하나님의 선편이었지만 거짓 선지자들이 에휴 괜찮아 하고서 이 회개를 하지 않고 유다 백성을 향해 쓸모없는 포도나무로 비유하는데 열매 맺지 못하는 포도나무는 결국 불타는 아궁이에 던져진다. 유다의 멸망을 예언하고 있다 그랬죠? 그래서 이 하나님의 징계는 열매 맺지 못하는 포도나무는 결국 뭘 상징합니다. 첫째로는 북이스라엘이죠. 북이스라엘은 BC 722년, 남유다는 586년 각각 그 당대 대국이었던 아수르와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하잖아요. 남한국은 바벨론의 2차 침입으로 멸망 직전의 상황에 놓여 있고 지금 이제 에스겔이 이 말씀을 선포하고 바벨론 포로들에게 말씀을 증거하는 이 시기에 앞으로 이제 3차가 이제 남겨져 있는 상황에서 곧 다가온다는 거예요. 멸망이. 그래서 이 멸망은 필연적이라는 거예요. 이 멸망이. 응? 하나님의 징계요. 심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15장에서는 이 유대의 그 죄악은 징계받아 마땅하고 이 멸망은 하나님의 필연적인 결과였다는 거예요. 유대의 죄악으로 인해서. 아시겠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저 본문을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절로 10절 한번 읽어보세요. 포도나무 비유가 나옵니다. 요한복음 15장 1절로 10절. 자, 우리 유영한테 한번 읽어볼까요? 나는 참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무릇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으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아멘. 네, 이 예수님의 비유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열매를 맺으려면요, 누구한테 붙어 있어야 돼요? 하나님한테 붙어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저거 이 인간들이 누구한테 붙었어요? 우상한테 붙었잖아요. 그러니까 열매가 없다는 거예요. 열매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열매가 없는 건 어때요? 불에 타 없어지는 거죠. 네? 근데 이 포도나무는요, 불쏘시개도 별로 의미가 없다는 거 아니에요. 가지가 이렇게 가늘어가지고, 예? 숯도 안 되고, 불 화력도 약하고. 응? 그러니까 지금 결론은 뭡니까? 우리가 어디에 붙어 있어야겠어요? 하나님께 붙어 있어야지. 응? 세상의 가치관과 세상의 기준과 세상의 것에 붙어 있으면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매가 이루어질 수 없다는 거예요. 그 우리의 생각과 사고 구조와 가치관이 어디에 붙어 있어야 돼요? 하나님께 붙어 있어요. 우리가 얼마나 세상 끝에 요동을 칩니까? 세상의 가치 기준에 우리가 얼마나 마음이 쉽사리 빼앗기잖아요. 쉽사리 빼앗겨요. 그러니까 지금이 우리가 유대의 그 멸망과 유대의 그 심판, 하나님께서 이 유대가 열방의 신들을 섬겼다, 우상을 섬겼다 하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까지 화가 나시고 분노하시고 멸망시키겠다는 이걸 보면서 우리가 어떤 결단이 우리에게 요구되는 거예요? 세상의 가치 기준과 세상의 것들에 붙어 있으면 열매 없다 이 얘기예요. 열매 없어요. 그래서 제가 일부러 요한복음 15장을 읽어드렸어요. 네? 네. 자, 적용과 나눔으로 들어가겠습니다. 거짓 선지자의 특징이 뭡니까? 사람들의 마음을 울리고 도전하는 것이 아니라 비율을 맞추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자기 먹거리를 찾는 거예요. 생계 수단으로. 네? 그럼 우리 신앙에 이런 부분이 있는 건 있지 않나? 뭐 그래도 내가 교회도 다니고 뭐 그래도 나름대로 11조도 하고 뭐 또 뭐 선교회도 이리저리 돕고 하는데 뭐 하나님이 설마하니 나를 뭐 어쩌겠어? 근데 실생활에 돌아오면은 너무 세상적이고 그럼 우리가 내 인생에 이런 단면들이 세상에 얼마나 열려 있는가 하는 걸 우리가 돌아보고 살아야죠. 그러니까 세상에 열리지 않을 수는 없죠. 세상과 살고 있으니까 지금 이 현실에서 우리가 지금 천국에 사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는 에덴을 떠났어요. 세상에 살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에 살고 있기 때문에 세상의 마음이 열려 있을 수밖에 없는데 그걸 어떻게 추스려서
하나님께 열려 있고 그 안에 거하느냐. 그것을 이러한 에스겔서나 이러한 그 구약의 말씀들을 통해서 예언서를 통해서 우리를 돌아보는 거죠. 의인도 자신의 생명밖에 못 건진다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무슨 생각합니까? 죄악이 너무 크구나. 죄악이 얼마나 크면 하나님 절대 안 봐주시겠대. 에? 내가 조금 잘못했으면 어때요? 아, 그래 알았어. 그거는 그냥 패스해라. 그랬을 텐데 너무 못되게 굴어서. 여러분들이 늘 생각할게요. 우리가 예수에 대한 신앙 고백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되고 구원받아요. 그죠? 구원을 받지만 구원과 상급은 별개의 것이에요. 상급은 우리의 삶의 모습에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다 구원받고 하나님의 나라로 가요. 가는데 권사님들 상급은 다르다. 상급은 다르다고요. 우리의 삶에 의해서 결정되는 거예요. 저는 그 생각만 하면은 좀 벌벌 떨려. 상급이 뭐가 있겠노? 성경을 읽고 좋아하지만 또 너무 감격스럽지만 때로는 제 삶의 구석구석이 이야 이렇게 포악하고 못돼 먹고 내 멋대로고 그냥 사람들을 보고 저 사람은 왜 저 모양일까 쉽게 생각하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늘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라 할지라도 거기에 머무르면 안 돼요. 거기에 머무르면 낙관주의에 빠진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구원에만 감격하면 우리의 신앙은 낙관주의에 빠져요. 그러니까 상급을 항상 생각해야 돼요. 내 삶의 여정이 정말 상급이 있는 여정인가. 그걸 생각하면서 우리가 살아야지 지금 이 에스겔의 말씀에 대한 우리의 반응이죠. 이해되셨죠? 네. 그래서 우리 포도나무 비유를 통해서 뭐 열매가 그러니까 뭐 우리가 저기 과일 시장에 가면요. 그 급수가 있잖아요. 비싼 포도, 싼 포도 있잖아요. 열매가 너무 탐스럽고 그 열매가 좋으면은 포도가 비싸잖아요. 근데 그냥 시들시들하고 열매도 조그마하면 어때요? 뭐 좀 돈은 받지만 얼마나 싸구려가 돼요. 정말 우리가 값비싼 열매를 맺어야지. 그게 말하자면 상급받는 거예요. 상급이 있는. 그래서 우리가 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구원받은 거에 대해서 감사하고 기뻐해야 되지만 거기에 그쳐서는 안 돼요. 이 받은 구원이 정말 하나님 앞에 갔을 때 그래도 조금 상급이 이슈 안 되겠나. 그냥 겨우 간신히 구원받아 가지고 그 천국의 저 가장자리에서 그냥 부끄러워서 고개 숙이고 있는 구원에서 우리가 벗어나야 되지 않겠는가. 여러분들이 에스겔서를 보면서 좀 도전을 받아야겠죠. 그죠? 자, 어떠셨어요? 자, 오늘 우리가 또 이 12장, 13장, 14장, 15장까지 했어요. 어떠셨어요? 잘 들으셨나요? 네. 그럼 오늘도요, 여러분들이 이제 1장에서 지금 이제 15장까지 읽는데 스피드가 좀 날 거예요. 그전처럼 막혀가지고 이거 뭐야? 그냥 닫아버리자가 아니라 이제 여러분들이 1장에서 15장 읽는데 뭐 한 15분 정도면 20분 정도면 읽으실 거예요. 30분 안 걸릴 거예요. 그죠? 30분 안 걸려요, 이제는. 그죠? 예전에는 1시간 걸려도 못 읽어요. 그죠? 그래서 그냥 30분도 되기 전에 닫아버리지만 이제 여러분들이 또 이번 한 주 동안 1장에서 15장 다시 읽어보세요. 에스겔이 굉장히 친근해지고 안 어렵네. 에스겔이 참 독특한 선지자구나.
근데 참 이 사람이 그래도 어떻게 이렇게 말을 잘 듣나. 이러라면 이러고 저러라면 저러고. 그죠? 저는 그런 게 너무 부럽더라고요. 제가 그렇게 이렇게 말을 잘 듣는 스타일이 아니에요. 꼭 딴지를 잘 걸거든요. 저도 성격이. 왜 그래? 그런데 그래서 어쩔 건데 하면서. 근데 이 에스겔이요. 그 인분으로 떡을 구워 먹으라는 거 그 외에는 다 말을 잘 듣잖아요. 그죠? 그래서 참 이렇게 순종을 잘하는 사람을 보면은 굉장히 부러워요. 어땠어요, 윤흥 형제는 오늘? 아프다더니 오늘 이제 좀 집중해서 들려왔어요? 메시지가? 네. 자, 기도하고 오늘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오늘 네 번째 이제 에스겔서를 읽었습니다. 읽어가면서 에스겔서와 친근해지고 또 하나님께서 이 에스겔서라는 독특한 예언서를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들려주는 그 여러 가지 신앙의 아름다운 도전이 있을 줄 압니다. 그 도전들에 우리가 반응하고 우리가 구원에 머물르지만 않고 상급받는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해 주시옵소서. 비록 지금 세계와 또 우리나라가 여러 가지 정치적으로 맞물려서 어려운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에도 하나님의 섭리와 다스림 함께해서 평화를 이루고 또 관계 회복을 이루는 귀한 일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에스겔서를 읽게 하심을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